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결단이 서지 않게 될까. 뭐 안 서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 상관은 없어요. 은혜가 안 되겠죠 뭐. 그죠? 그런 시간들인데 오늘 그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쓰리 시간이 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7월 암송 말씀 지난주에 간증하느냐고 날마다 짐을 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오늘은 날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날마다 세 글자를 마음판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68편의 저작 배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이나 전쟁에서 승리나 아니면 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한 후에, 경험한 후에 지금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차 있게 될 천국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19절만 했지만 시편 68편 전체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는 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들어져 있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는데,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안에 불평이 생겨지거든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악인을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우리 교만인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 왜 하나님 저대로 두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 자꾸 앉으려고 하는 교만스러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이 그 악인이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악인을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와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또 하나님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68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줄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예언적 선포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잖아요. 옮겨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시는 복과 또 앞으로 주실 미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서 싸우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내 모든 적군들을 이렇게 치워주시고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 또 전쟁에 능하신,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진멸시키고 있는 중인데, 체질 개선 중인데, 그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68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을 이미 아십니다. 그것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대신 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짐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찬양이 안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느냐, 누가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느냐,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감사절기 지냈잖아요. 절기를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줘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절기 때가 설교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제가 16년 동안 같은 대상을 두고 계속 1년에 감사절은 2번이나 있습니다. 꼬박꼬박 거기 뭐 그냥 본문도 뭐 했던 본문 또 할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가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 절기 설교예요. 매년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올해도 돌아올 거예요. 그럼 성탄절 날 예수님 탄생한 얘기 안 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부처님이 선행한 얘기를 할까요? 부활절이 또 매년 옵니다. 부활절 날 어떻게 할까요? 주님 부활하신 거 얘기 안 하고 십자가 부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성탄 얘기 할까요?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 왜 지키라고 하냐면 기억하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점점 절기를 막 이렇게 희석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떤 예배보다 절기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일이,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7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오늘 또 토요기도회잖아요. 또 레드선하고 나눠야지 뭐 이제, 그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기도 시간이 긴 기도회가 토요기도회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은 없으시겠죠?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될 거야라는 소망을 안 가지세요? 그걸 안 가지고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는 건 그게 기적이죠. 그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은? 좀 솔직해지는 시간이랬죠. 토요 기도회는 멀뚱멀뚱 그냥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것도 좋지만 좀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지? 지금 그런 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끔가다 여러분 지금 감사 제목 적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뭐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유별나게 기도하십니까? 또 때로는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죠? 기도를 막 해요. 막 물질이 부족해요 살다 보니까. 근데 막 기도를 막 했더니 물질이 생겨요. 뭐 응답된 거죠 뭐.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이제 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을 지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자녀가 합격이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 사업도 이제 길이 막 열려지고 있어요. 또 자녀들이 막 신앙생활이 왜 얘들 안 하던 짓 하지? 안 하던 뭐 토요기도를 오려고 하네? 막 이렇게 막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응답된 거죠, 뭐. 그죠? 그런데 오늘은 저의 방법을 좀 소개해 주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토요기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경험하는 방법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뭐 계속 추천해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 경험상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에서 소개한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살기는 내가 살아. 근데 실제로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게 되어져. 이게 가장 큰 확실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시리즈 세 번째로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기도를 응답받고 또 안전하게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아직 기도가 좀 서툰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왜 기도를 그렇게 서툴고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할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할까? 기도 양으로 볼 때 11조면은 14시간 40분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로 따지면 11조 기도를 한다 치면 2시간 40분, 거의 3시간은 기도를 해야 11조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시간 기도하면 굉장히 나 요즘 기도 무지하게 잘 돼. 나 요즘 기도빨이 섰어. 지금 이제 그리고 기도를 나 많이 하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2시간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 수준 가 있죠. 이제 그죠? 그래봤자 11조가 안 되는데. 저만 그렇군요. 또 이것도.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억을 시켜요. 제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매주 축복하고 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불교 신자가 저 절간 가서 탑돌이 하는 기도와 그들도 기도합니다. 절간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절간을 갔더니 저는 놀릴 사람이 없네. 저는 성탄절에 절간은 안 갔어요. 그냥 평일에 갔는데 절간에 갔더니 기도실이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믿는 존재한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들과 다를 게 뭐 있을까요?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기도하는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신도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은 무조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던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데 사업하다가 바이어를 만났어요. 일반 장사 아니에요. 바이어를 만났어요.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랬는데 바이어를 만나다가 그 이슬람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딱 잠깐만 계세요 하고 가서 밖에 나가서 호텔 로비에서 그냥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다른 사람이 뭐 걸어 다녔던 길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 기독교가 제일 약합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도는 자꾸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얻고 싶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린 실망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말씀이 날 것이고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하지 말고 한 말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 가면서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네. 날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이제 몇 가지 좀 고민들이 좀 들어왔어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 얼굴 보고 있으면 오늘 못 오셨네. 내일 오려고 지금 못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일에 맞춰라, 모든 컨디션을. 우리는 예배 주일에 맞추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듣고 있겠지 뭐. 잘했어. 예. 그래도 올 수 있으면 와라, 토요일은.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가장 리얼리티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토요기도예요. 사실은 수요기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기도에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제가 고민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저보다는 더 훌륭한, 저는 우리 청년들 때에는 이런 고민조차를 못 해봤으니까 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저한테 제일 하나님이 읊조리게 했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하나님 향한 사랑 고백이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저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줬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태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게 순간순간 염려가 들어오면, 제가 지금도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많이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판에 아예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걸 뭐 내가 암송해야지, 이것도 아니, 저는 암송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암송하지 마세요. 그냥 암송만 해봐. 내가 쫓아가가지고 혼내줄 거야, 아주 그냥. 암송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리고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암송이 안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뭘 암송이야. 암송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75세라 여기서 지금 제일 큰 엉한데 저분이 암송을 하니까 그 밑으로는 다 해야 돼, 사실은. 저분이 굉장히 암송 기준을 높여놨어요, 저에게. 그냥 읊조리는 거야, 그냥.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길거리 가면서 화장실, 저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서부터 했지만 이번 주에는 화장실 앉아서 또 이 말씀을 왜 7월 암송 말씀을 했냐면, 예배당 장비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이거 7월 암송 말씀을 할까요? 그래.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거죠. 뭐 하다가 이게 드럼 저거 너무 비싼데. 지금 TV를 요쪽에 한 거는 비싼 애예요. 얘는 정품, 삼성, 국산. 얘는 베트남산. 그래서 얘는 130만 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질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글씨를 보는 거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또 뭐 일렉 스피커가 뭐 나갔어요.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에 그랬어요.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막 돈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생기면 다 퍼줘가지고 없어. 근데 그러더니 뭐 저거 지금 벽에 붙어 있는 거 저것도 새로 샀지. 하여간 막 이번에 엄청 썼어요, 돈을. 어쨌거나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건축원금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이 믿는 백이 없어야 돼. 건축원금에 있어요. 지금 모아지고 있는 예배당 이전하려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원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아진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끌어와야지, 뭐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끌어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융통을 해야 될까, 뭐 별의별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태호의 짐을 지시는 주, 곧 태호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다 해결되고 남았습니다. 오히려 남아서 수련회 때 가서 더 쓰게 될 것인데, 아무튼 그냥 이걸 저는 그냥 중얼중얼 계속 그냥 하는 거죠. 막. 요즘은 또 제가 야식 끊고 커피 끊을 때는 하나님 주신 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그 10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계속 또 막 야식이 땡겨.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은 밥을 먹어도, 지금 안 먹던 비타민을 먹을 때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면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 일단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고 말씀을 앞세우고 먹으니까 저 하루 비타민 9,000ml 먹습니다. 내 생에 이룰 수가 없는데 9,000ml를 먹고 커큐민을 먹고 뭐 오미크론이니까 그 오메가3를 뭐 해가 먹고 고혈압약도 꼬박꼬박 먹었더니 이번에 2달 만에 검사했더니 106에 76이 나왔어요. 저혈압이에요 이제. 성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정말 의사가 약 잘 드셨어요? 예, 꼬박꼬박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이랬더니 잘하셨어요. 노력하셨네요. 막 칭찬받고 왔어요 의사한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그전에도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리고 끊는 둥 마는 둥, 또 아마 야식도 먹었을 것이고 커피도 요즘 조금은 이제 먹어요. 이제 내가 통제가 되니까, 나 안 먹으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야. 잘 안 될 때 막 분노가 올라왔어. 너희 분노를 그치라. 응?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라. 이것도 계속 말씀을 앞세우고 하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신기한 건 거품이 사라지듯이. 또 여기서 맥주 한번 얘기하면 또 이기철 집사님 사준다고 할까봐 콜라 거품 사라지듯이, 예? 이게 쑥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보세요.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읊조렸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계속 읊조리는 거야.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막 여러 번 여러 차례 막 읊조리게 됩니다. 괜히 숫자를 얘기하면 제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내가 막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진짜 말씀을 씹어 먹는 거죠. 정말. 제가 예전에 우리 장 목사님 항암 치료할 때, 항암 수술할 때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좀 쉬운 버전으로 좀 풀이를 해서 그에게 적용시켜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에 이 말씀을 씹어 먹어보라고. 근데 정말 잘 씹어 먹었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권유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씹어 먹으니까 저희가 처음이에요. 보통은 안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씹어 먹더라고. 막 찰끈찰끈. 밥이 안 먹히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찰끈 막. 나중에 너무 잘 씹어 먹어서 가서 밥 사주러 갔더니 밥을 또 못 먹고 있네.
그러니까는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잘근잘근 씹어 먹더니 지금은 능력 많아요. 여러분 만나면 손잡아요. 가서 손수건을 달라고 하든지. 또 이 마음의 진리의 빛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여기다 내가 뭐 어떤 해석을 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지금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내가 읊조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지점을 만나게 돼.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 생각이 먼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단어가 떠올라 막.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떠올리려고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이 막 그냥 입에서 나와요. 그냥. 지난주부터 이거죠. 저는 날마다 태호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 암송 구절에서 앞부분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짐이 생겼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짐을 지고 계신 그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느껴져요. 내가 막 생각하고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읊조리며 엎드리니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느껴지니까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와지고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날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겠구나. 이것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데 그 짐이, 지금 내 짐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되겠구나. 즉 짐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생각하는 건 맞아. 처음엔 생각해야지. 근데 읊조리다 보면 그 단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말씀이 오히려 더 다가오고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읊조리다 보면 그냥 암송이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암송한 적이 신대원 입시시험 치를 때, 그때 129절이죠 총. 구약 69절, 신약 69절. 그때 그 129절 암송한 거에는 암송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암송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암송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빗줄기에 바위 패인 듯 내 마음에 자꾸 새겨 넣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깊게 심으려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많이도 하지 마세요. 딱 한 말씀. 이런 삶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냥 20년, 30년, 40년 나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새벽기도 빠진 적도 없어, 이 소리보다 훨씬 이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아요? 말씀을 읊조리니까 막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변화가 생겨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청소가 되어집니다. 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모든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이제 좀 정화되어지는, 진멸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막 비전도 생각이 나고, 없던 비전도 생기고, 없던 열정이 생겨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날마다 짐을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거 암송해 읊조렸더니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준 줄 아세요? 우리 예배당 이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중에 교회 목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전원교회를 하고 싶어. 이제 기존에 상가교회들 많고 도시교회들 많으니까 이들이 웬만한 사람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차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뭐 없는 사람 운행을 해주면 될 것이고, 지금은 교인들 절반 이상은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공기가 좋은 뭐 중턱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됐더라고요. 정원사가 있잖아. 정원사가 있죠? 그리고 목공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원목 침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 사면, 집을 못 산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원상복구하기 힘드니까 집을 산 사람들은 내가 해줘도 그대로 팔아도 되잖아. 그거 옵션 달아서. 뭐냐면 편백나무로 여러분 침실을 돌려줄 거예요. 이 루바. 제가 약속했어요. 선물로 해줄 거예요. 비쌉니다. 우리 딸내미 집에 해줬는데 싸지 않아요. 근데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사요. 그러니까 그 전원 교회를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소그룹도 이렇게 우리 카페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우리 밑에 앉는 자리만 계속 앉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야외에도, 그런 거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한동안 신학생 때. 근데 잊고 살았어요, 개척하고 나서. 왜냐면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하거든. 잊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하는데 갑자기 해간 저 산 중턱에 있는 전원주택에 이렇게 그 땅을, 여기 바로 우리 임창혜 권사님이 여기 다리 건너 좌측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내려가다 오른쪽에 산이 있어요, 동산이. 여루물이라고. 거기에 땅이 나온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바로 이사 갈 건 아니라서 그냥, 그래서 아버지 여기는 교인들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정 목사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구했잖아. 내가 잃어버렸던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이제 예배당 이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기도가 시작됐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경매 배울까요? 너 경매하는 사람 내가 붙여놨잖아. 걔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 밥 사줬어. 앞으로 써먹어야 돼가지고 좀 약을 좀 칠했어요. 그 친구가 대번에 알아봐 준 거예요. 그게 저 부평시장 한가운데 100평 정도. 야 100평, 이육 집사 100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야. 응? 100평은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이쪽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멀지도 않아요. 요 다리 하나 건너가 좌회전해서 우회전하면 거긴데, 그래서 하여간 날마다 이렇게 짐을 지시는 중 읊조리다 보니까 막 잃어버렸던 비전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네요. 이런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끔가다 제가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뭐 그냥 성도들한테도 뭐 술 사줄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목사, 약간 저기 비신자한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약간 참 신기한 목사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이러다가 독립교단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제자 훈련방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제자 훈련 이제 수료 예배를 드릴 건데 계속 유지할 겁니다. 교회에서 한 말씀을
일주일 단위로 제가 줄 거예요. 교회 이 암송 말씀과 별도로. 제자 훈련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른 것 말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읊조릴 수 있는 한 절.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읊조릴 수 있는 한 절을 매주 일주일에 한 말씀만 읊조려 보자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암송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신청하신 분들, 지금 제자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모아서 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팀장을 세워서, 그래서 카톡에서 우리 교회 카톡에 한 5개 그룹, 현재는 지금 4개 그룹이 있는 건데, 제자 훈련 방이 4개 방이 있는데 5개를 만들어 운영될 것이고, 또 저희가 매일 이렇게 읊조리는 은혜를 읊조리다가 저처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그 경험을, 거기는 다른 거는 못 쓰게 할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뭐 나 어제 뭐 그 일을 만났는데 막 되게 화가 났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나눔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그게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뭐 해야 됩니까? 경험. 근데 그거 아세요? 적어도 한 달 안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읊조리는 한. 제가 지금 얼마나 흥분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될까요? 해봐. 여러분, 성경 통독 운동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거거든요. 내 후임 목사에게도 이거는 멈추지 마라. 성경을 읽히는 건 멈추지 마라. 그들이 읽든지 안 읽든 그들의 선택이고 멈추지 마라. 성도는 성경을 날마다 양식이니까 먹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훌륭합니다. 또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한 절, 딱 한 구절, 한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에 둔 말씀이 그동안 없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성경 참 많이 읽었는데 내 마음에 깊이 패어 새겨진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지금 오늘 저의 이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실행해 보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냥 툭 치면 그냥 나와진 그게 없었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없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계속 하루, 이틀, 3일, 막 7일 읊조리다 보니까 말씀이 되게 많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일주일 내내 읊조리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인도해서 내게 정말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어려운 거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뭐 학벌이 있어야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개인차가 조금 여기서는 좀 생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응답받는 거냐면 평상시에 계속 읊조리는 것이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점심에도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에도 밥을 먹는 것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겁니다. 의미를 느끼어가면서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의미를 막 너무 느끼려고 하는 거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짐이 느껴질 때 하면 더 좋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이기철 집사님 빨리 하세요. 그냥 막 하루에 막 수백 번 하세요. 그냥 응? 빨리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난 하고 싶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읊조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몇 번을 지금 제가 읊조리는 거 듣고 있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한 번만 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도 어떤 분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잖아요. 사실 그게 좋거든요. 우리 몸에는. 말씀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말씀과 단어의 의미를 내가 느끼면서 읊조리게 되어지면 사실 또 맛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잘근잘근 그렇게 씹어 먹는다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때 내 삶에 응답이 오는 지점이 생기냐면 기도 응답이 어려울 때예요. 그때 말씀에 응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주간에 예배 장비 구입하는 그 일 가운데 응답이 와.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남았어요. 되게 웃겨요. 저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은 모자랄 거라고 건축공에서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모자란 건 건축원금에서 이렇게 땡겨와서 할게요. 아버지가 볼 때 얘가 한심스러웠나 봐요. 아 그래. 표정도 이러세요. 아 그래. 너한테 내가 뭔 말을 하냐. 뭐 이런 투세요 막. 그러고 났더니 아버지 넘쳤어요. 그래. 되게 웃겨요.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공개하면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돈 잘 벌어요. 그래 난 못 번다 이씨. 근데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일하심이 참 진짜 집사람한테 하나님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시다. 성경대로 정말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말씀을 의지해도 급할 땐 사실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데 그때 우리가 읊조려 놓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이 말씀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을 끌고 간 지점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 꽉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또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할 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믿는 거예요. 오직 막 이렇게 막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짐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막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게 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짐을 져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사실은 다 기도인 거예요.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두 기도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도를 왜 못하냐면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게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렇게 했죠. 이거 하면서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 다시 점검하면서 또 변화시켜가면서 또 누구랑 전화통화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이제 읊조리는 거죠. 막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나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화장실 들어가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게 그냥 깔려 있으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막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때는 읍졸이니까 제가 하던 일들이 조금 중단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읍졸이어야 되니까. 막 급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실 이 혼의 영역인 뭐 또 그래서 막 계속 그 말씀 붙들고 밀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막 주변 상황이고 뭐 비바람이 불든 뭐 땡볕이 때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읊조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전반에 걸쳐서 믿음은 계속 믿음 생활 자체가 계속 전진하시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호태에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손기둥 될 것이고 뒤로 돌아가야 홍해 못 건너가요, 여러분. 기껏해 광야에 엎드러지는 게 단데 어때, 배를 만드실래요? 저 조선소 가서 여러분 홍해 건널 배를 만드실래요? 그게 더 어려울걸요? 아니면 어떻게 조오련처럼 횡단해가지고 수영해서 다시 애굽으로 뭐 나가실래요? 그것도 어려울걸요? 그냥 앞으로 가세요.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저는 사고가 이래요. 어차피 안 돼.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이게 풀려질 게 아니야. 그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풀려지더라고요. 예, 읍절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야 되는데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 혼의 영역은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의 싸움. 이 마음의 싸움을 우리가 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하면서 절망과 염려가 막 우리에게 막 밀려들어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하려면 자,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요전에 소개했어요. 분명히 기도가 잘 안 돼. 기도의 길을 뚫는 거 소리치라고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훈련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맞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담대함이 자꾸 내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두려움 앞에서 밀고 나가야 할 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모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도 나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저의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렇게 믿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으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잡고 먹는 거야. 잘 안 돼도 먹는 거야. 넘어져도 먹는 거야.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넘어져도 우리가 결국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되도록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기 믿어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거든. 근데 내 영혼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막 읊조리는 것이. 하나 말씀드릴까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무슨 일이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그 내 안에 생겨진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분노를 하잖아요. 제일 첫 단계는 이 여러분 마음을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나타난 게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나타나져요. 이게 뭔 말인지 뭐 몰라도 할 수는 없긴 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바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집니다. 해가 뭐 알아서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는데도 왜 경험을 못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맨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맨날 그냥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뭐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에게는. 무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고 맨날 그렇게 살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도대체 막. 근데 또 평일 때 말을 하면 또 믿음 되게 있는 척을 해 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타날 건데 왜 안 나타나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여기 지금 우리 교인이 절반 나왔거든요. 딱 주일에. 절반은 다 어디 가서 뭐 할까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쉬겠죠 뭐. 여러분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한 거예요. 오늘 전도 나오셨어요. 우리 바가로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생애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봤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뭐든지 처음 한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거든. 첫 전도를 하나님께 지금 봉헌한 날이에요 오늘. 저 친구 돈 있는 사람 빵 좀 사주세요. 예? 그러면서 백운역까지 그냥 갔다 이렇게 막 이 더운 날 내가 멀리 가지 말랬는데 해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저 먼 데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전도 나올 믿음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막 대단하게 막 교회에서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해봤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생겨진 거잖아요. 오늘 못 나오신 분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를 2년 동안 했으면 사도행전 강해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도 전도를 한 번도 안 나와요. 참 대단들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대단해요. 저는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할 때 빠진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전 빠질 수가 없어.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생겨져서 가죠. 몸이 힘들고 덥고 뭐 짜증나 다 의미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니까 어때요? 이미 내 발이 갔어 교회로. 눈 떠보면 교회 있어. 그냥 할 줄은 몰라. 제가 처음 교회 일을 할 때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대공원 가서 전도하러 가자. 전도가 뭐야? 그랬더니 띠를 두르고 뭔 띠를 둘러. 난 데모하는 건 줄 알았어. 전도할 때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제 노란 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백화점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거 띠를 두르고 서울대공원을 걸어 다녔어요.
그때 나 아직 예수도 잘 모를 때인데 자주 막 얼굴이 쪽팔리고 막 이런데도 내가 눈 떠보니까 거기 가 있어 그냥. 그 어느 날 기타 칠 줄 알아요. 칠 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기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졌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는 2차원이야 다. 믿음이 생겨지면 이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믿잖아요. 부모님 말씀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라고 이렇게까지 갔어요. 더 뭐 잘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럼 이제 자동으로 나옵시다. 그냥 이제 이 정도 했어. 10번도 넘게 했다 이제. 아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다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것은 다 꼭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 하수. 지금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분. 중수.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막 확실히 올라올 것이 믿어지는 사람. 고수.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꼭 지나가야 깨닫더라고. 날마다 실제로 엎드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래. 그리하면 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걸 이렇게 읊조리면서도 내 실생활에서 이거를 적용을 못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아유, 이 등신 왜 또 넘어졌네. 아유,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딴 데 가서는 꼭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딱 담대한 척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 아세요?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수련회 준비하게 하십니다. 수련회 프로그램도 지금 그 스케줄 일정표도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짰고, 회비도 내가 회비를 안 거둘 사람으로 보이는 이분들이 나를 아주 물루뻥 2박 3일을 해신탕을 먹고 바베큐를 먹고 물놀이를 하고 수박에 옥수수에 뭐 감자에 다 그냥 계곡에서 다른 사람들 휴양지 가서 못 누릴 것도 다 누리게 할 건데 그냥 자연에서 여러분 저는 계곡 발에 물 담그고 감자 좀 부쳐 먹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지금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10,000원, 20,000원 1박에 거기다 잠도 자는데 1박에 10,000원만 해도 3일이면 30,000원이겠구만. 그죠? 그래서 회비도 정했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공개 토론을 할까 하다가 이거 얼마 된다고 이걸 공개 토론까지 하나 해서 그냥 돈 버는 사람은 50,000원 3일이니까 밥 먹는 끼니수가 7끼예요. 그러니까 50,000원. 그리고 돈을 벌지 않는 주부님들, 백수들, 학생들, 이 사람들은 30,000원. 많을까요? 좀 주보 안 나왔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못 바꾼대요. 그게 어려운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서 제가 대신 내줄게. 그래서 그때 막 깨닫는 것이죠, 뭐. 내 짐을 져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미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좀 2주나 했잖아요. 맡기면 이미 여러분의 짐은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못 맡기면 여전히
당연히 뭐 내가 뭐 고생해야지. 맘 상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괜찮아요. 아프면 돼.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돼. 괜찮아요. 수술하면 되지 뭐. 예. 염려하고 아프세요. 저는 염려 안 하고 안 아플래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 말씀 읊조리기 시작하면, 말씀 기도를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현실 세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이 뭔지 아세요? 말씀 믿고 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안 믿고 사는 삶이 넓은 문이고, 반석 같은 삶, 반석 같은 집에 반석에 세운 레마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좁은 문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찬양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주일 내내 날마다 진짜 제 짐을 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모든 짐을 다 져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더 간증하고 시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늦게 예수 믿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막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인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왜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는지, 우리 교회 자매들도 보세요. 다 모두는 아니지만 약간 다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론 형제 어때요? 보니까 봐봐, 쌍따봉이야. 이것도 아니고 쌍따봉.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이 밖에서 내가 같이 놀던 그 아낙네들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니 여기는 다 천사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서는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이가 그때는 둘, 셋, 스물하나에 제가 예수 영접해갖고 처음 교회 갔으니까, 스물둘, 셋, 넷 될 때 결혼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26세, 3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 얘기는 24살 때부터 나온 거야. 왜 나를 중매서 준대? 24살짜리를 왜 중매서 주냐고, 목사님이.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저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별로 떨떠름한 표정인데 천생연분이에요.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혹이나 되니까 너의 그 성정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너의 그 훈련 과정에 제가 막 밀고 가는 게 있거든요. 넌 짓거려, 난 갈 거야, 막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제 안에 사도 바울 같은 기질이 있대. 전 바울 선생님 만난 적이 없어. 청교가 만나면 내가 어떻게 날 닮았는지 제가 한번 볼 건데, 저에게 바울 기질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번 정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비바람이 불든 돈이 있든 없든 병이 들든만 전 갑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오려면. 왜? 저희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 쫓아오다가 가랭이 몇 번이나 찢어졌거든요. 그냥 막 너무 퍼주니까. 우리 애들은 못 사주는데,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데 맨날 퍼주니까, 청년들만 맨날 당구비 대주고 짜장면 사주고, 네 자식이나 좀, 네 은하나 좀 사줘라, 좀 짜장면 같은 거 막 이럴 때가.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2번이나 울었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안 떠났잖아요. 나 안 버렸잖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모교에 그때 천사처럼 보였던 자매들이, 제가 참 나중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저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확정되기 전에 사실 후보군이 3명 정도 있었거든.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만약 그들과 내가 결혼했더라면 나 지금 이렇게 목회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제 30년이 넘게 지나서 그들을 보니까 내 성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짐도 지나고 보니까 다 져주셨구나. 또 이 목회에 대한 짐도 다 져주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런 감각도 생기는 것이죠. 내가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6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믿겠다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고수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염려 앞에서 그러면 염려 앞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고수가 되신 분은 고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아주 되게 많이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사역 시작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신기해요. 어쩔 때는 제가 그렇게 교육하려고 안 됐던 우리 자청령 우베크가 지금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10몇 년을 같이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던 저 고집불통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을 안 들 거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도 못했어. 자청령 우베크 아시죠? 때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막 읊조리다가 막 운전하다가 가보면 하늘을 가끔 가다 보죠. 요즘은 더 자주 봐요. 우리 집사람은 차 타고 가면 꼭 하늘 봐요. 그러면서 하늘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나 운전하는데 지는 사진 찍고 다녀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석양이 지는 거야. 석양이 지는데 오후가 되니까 구름에 태양이 쫙 비치니까 요번에도 유순명 선교사님이 갔다 오는데 그냥 구름 사이로 그 석양이 이제 여러분 있어요. 되게 멋있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쫙 펼쳐지는 그 노을색 있잖아요. 어떤 색이라고도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색이 들어져 있는데 그 노을이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가 자연을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사니까 그 말씀의 응답이 실제로 삶에서 내 앞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 응답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응답되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려면 자꾸 읊조리셔야 돼요. 내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야만 합니다. 고군분투하며 내 마음에 말씀을 두시려고 싸우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오늘은 7월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을 지금은 아니고 제자훈련 마치면 할 것이고 이 7월달 이 7월 암송 말씀 계속 읊조리세요. 내 목사 앞에 와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 다 했죠? 10편 68편 19절 그러고선 돌아가서 사는 건 지멋대로 살아. 염려해가면서 암송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봅시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첫 스타트가 너무 짧잖아. 그죠?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우리 입술에 먼저 두셔야만 합니다. 읊조리는 거 매일같이 100번이고 200번이고 읊조리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하나도 새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관다총 막 쏘듯이 하지 말고 저격수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이 고난 앞에 딱 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고난 앞에 이 말씀을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립니다. 부서뜨려 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말씀에 인도하심이 되어졌고 이미 응답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스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소망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했어요.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시기를, 또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